오늘 누가복음 묵상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 말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온 무리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무리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이었으며 가룟 유다를 따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동안 가룟 유다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장로들로부터 돈을 받고 무리를 이끌고 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에 의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려갔습니다. 대제사장과 공회가 거짓 증인을 내세워 예수님을 죽이기로 했고 예수님을 결박하여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였으나 사형에 해당하는 혐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유월절 명절에 죄수를 석방해주는 전례에 따라 군중들에게 유명한 죄수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놓아주길 원하는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물었습니다. 이때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선동하여 죄수 바라바는 풀려나게 하였고 예수님은 사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희롱받고 못 박히시는 예수님의 순환을 전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31절은 예수님을 넘겨받은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예수님을 희롱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내용입니다. 27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관정은 일반적으로는 사령부를 가리키는데 본문에서는 총독의 관저를 뜻합니다. 군대에는 당시 600명으로 구성된 보병부대를 가리키는 말로써 예수님께서 많은 군인들 앞에 서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희롱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어 로마의 반역을 꾀한다는 명목의 죄를 뒤집어 씌웠는데 로마 군병들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 당시 왕들만이 입을 수 있는 붉은색의 옷을 상징하는 홍포를 입히고 왕관을 상징하는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왕이 들고 있는 호를 상징하는 갈대 줄기를 오른손에 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군병들은 왕 앞에서 해야 할 행동처럼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서 희롱을 했습니다. 희롱을 끝내고 군병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당시 지팡이로 사용할 정도로 약하지 않은 갈대 지팡이를 빼앗아 가시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의 머리를 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맞이하기 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이후 한밤중에 체포되고 이른 아침 조롱을 당하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께 희롱을 다 마친 후 홍포를 벗기고 원래 옷을 다시 입혔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을 받는 죄수들은 옷이 벗겨진 채로 사형장까지 갔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예외적으로 옷을 입고 사형장까지 갔습니다. 그 이유는 군병들이 죄수로 취급했던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기 위해 사형장까지 원래 옷을 입히고 갔던 거지만 그것은 구약 시편 22편 18절의 성취를 이루기 위한 섭리의 결과였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가축을 끌고 가듯이 사형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들어가셨는데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골고다 언덕에 있는 십자가 형장까지는 죄인 취급당하며 나귀처럼 끌려가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이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자 만왕의 왕이심을 몰랐습니다. 총독의 판결과 무리들의 선동에 휩쓸려 성자 하나님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조롱한 후 십자가 사형장으로 끌고 가던 중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랑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한 성읍이었습니다. 시몬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신앙을 가진 유대인 디아스포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함이었는데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시몬의 두 아들의 이름이 언급될 정도로 후대에 알려진 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한밤중에 체포당하시고 이후 채찍을 당하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조롱을 당하시느라 한숨도 주무시지 못한 상태에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로마 군병들이 원하는 속력으로 따라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구레네 시몬이 우연히 길을 가다가 로마 군병들의 눈에 띄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먼 길을 이동해 와서 비록 무거운 죄수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했었지만 그것은 평생 잊지 못할 주님의 고난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훗날 주님의 고난이 자신을 살리기 위함이었음을 깨달았을 때에 그 십자가는 죄수의 사형틀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의 틀이요 구원과 영생의 틀임을 어찌 고백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십자가 사형장 골고다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사형수에게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쓸개나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쓸개를 탄 포도주를 맛보시고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사형당하는 죄수라면 최대한 고통을 줄이고자 아무리 쓴 쓸개를 탄 포도주라도 많이 마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고통이 감해지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극심한 고통을 감수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놔두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손과 발에 대못을 망치로 두드리며 못 박았습니다. 그 고통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주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을 때까지 거기 앉아 지켰습니다. 로마 군병들의 행동은 여기에서 끝이 났습니다. 지금부터는 마태가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와 그 주변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7, 38절은 십자가 사형틀과 사형수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가 있었습니다. 당시 총독과 로마 군병들과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을 뒤집어 씌웠지만 예수님은 실제 유대인의 왕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0절을 보면 죄패에는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어 총 3개국 말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은 죄목을 기록하였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세계 통용어로 예수님의 만왕의 왕이심을 알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이들도 십자가 사형을 받았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39절부터 44절까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욕하는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집단은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집단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입니다. 세 번째 집단은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모욕하고 희롱하고 욕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자신들의 가식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분기탱천하여 죽이기로 했던 사람들이기에 예수님을 희롱하는 것은 당연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두 집단은 왜 예수님을 모욕하였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욕합니다. 예수님만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모욕합니다. 강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처럼 십자가 처형을 받는 죄인으로 취급하며 욕하였습니다. 이들 역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습니다. 강도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하였지만 누가복음 23장의 증언에 따르자면 나중에는 그들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욕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자 구원자로서 죽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지 못했거나 들었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2000년 전 골고다 사형장에 있던 유대인이라면 어떤 집단에 속했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이었다면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 집단에 속하지 않는 방관자에 속했다면 주님의 죽음을 슬퍼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고 당시 예수님의 기이한 사역들을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조차 대제사장의 선동에 의해 주님을 모욕하였기에 주님을 애도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새 집단들처럼 주님과 교회를 반대하며 선동하는 무리들이 있을지라도 여기에 동요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심을 인정하고 교회가 교회다움이 유지되도록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값진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십자가를 심어두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잊지 않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가 없으시면서 죄인들로부터 죄인처럼 모욕과 희롱과 욕을 받으시고 만왕의 왕이시지만 왕이 되려는 반역자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희롱했던 새 집단의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십자가를 세워나가게 하시옵소서. 골고다 사형장으로 끌려가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시몬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